언뜻 보면 기도 많이 하라고.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나 만들려면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창조주면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들 중에 가장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 최고로 만든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이 작품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작품이 많은 열매를 맺으는데,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기도 응답을 받으라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도 잘 모를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냥 어떤 목적이 있고 기도는 응답해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왜 기도해야 되는 우리들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었고 또 우리 사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창세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아. 1장 28장 가면은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지은 세상을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주었어.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 같고 생물도 물고기도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고 대단한 권세를 받았는데, 그만 어디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 죄가 뭔지를 잘 들어보세요. 죄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죄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죄를, 아니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3장 갑니다.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크게 읽어봐봐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로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으로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아내에게 간섭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너의 땅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일경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시험을 주었으리라. 너는 네 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짐으로 인하여 저주가 온 걸 볼 수 있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땀 흘려야 먹고, 그리고 또 땅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을 내고 말할 수 없는 저주가 왔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만물이 말할 수 없이 지배할 능력을 다 누구한테 뺏겼어요? 마귀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왼수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주신 것을 너희들에게 다 누리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살으라겠는데, 그 말 한마디 듣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져서 죄로 하나님과 우리는 왼수가 졌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땀을 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땅들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저주가 와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단절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죄가 뭘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죄야. 그럼 우리들도 죄를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람 있는 곳에는 다 종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 우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좋은데 오늘 아침 새벽 말씀처럼 말씀은 입에는 다르나 먹으면 쓰다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하면 복 줍니다. 나도 해야지. 그런데 그게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쓰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 선한 에덴 동산에서는 같이 있었지만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지 못하고 어둠과 빛이 있을 수도 없고 악한 죄인하고 예수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견디느냐. 죄는 뭐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참, 우리가 죄를 말을 안 들어서 죄를 짓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을 가봐요. 죄는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한 것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9장 그냥 1절 한 절만 봅시다. 죄를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9장 1절 한 절 읽어보세요. 2절까지. 예수께서 배우사 건너가 동네에 이르시니 심장에도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이름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조져야 하시라 내 죄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그냥 놔두면 병신이 됐어. 죄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통과 질병과 환난의 어려움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죄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이거 수없이 읽어줘도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해결치 않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해결치 않으면 나중에 죄가 쌓이고 분팔해서 이 죄가 분출한다. 튀어나온다. 튀어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질병이 된다고. 여기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왔는데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네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받. 죄 때문에 뭐가 왔다? 질병이 왔다.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 가지고 잘 모른다면 요한복음 5장을 봐봐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4절 한 절만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 만나는 주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자신의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5장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38년 된 중풍병자가 즉 말하면은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했다. 이 사람은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한데 얼마나 병이 심한지 말할 수가 없었다. 쭉 읽어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너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랬을 때 뭐랬어요? 낫고 싶다는 얘기를 않고 누가 나를 들어서 여기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핑계를 댔어도 예수님은 고쳐주셨어. 이 병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8절에 보면 일어나 걸어가라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14절에서 병 고친 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을 만났대. 어디서? 성전에서. 우리 14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보면은 죄는 어디서 왔어요? 마귀가 죄를 놔두면 우리가 죄 놔두면 병이 왔다는 얘기예요. 병이. 하나님이 분명히 너 더 이상 병이 강하게 하지 않게 죄 짓지 말라고 일러주잖아. 38년 된 병자가 고쳤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른 깨달을 때 이 말씀은 뭐야? 죄는 그냥 놔두면 질병이 된다는 얘기야. 우리 보고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마귀를 끄집어내야 되느냐. 좀 더 들어가면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죄를 놔두면은 질병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잘못된 거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죄를 지면은 이렇게 질병으로 드러나서 누워서 떼매온 병자 보고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네 죄를 용서받았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또 지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데서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해. 뭐라고? 너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 말씀 속에 그냥 죄짓지 말아라 했나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거야.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게 죄짓지 말아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력해놔. 요한복음 5장 14절에 죄는 질병이 오는구나. 죄는 무섭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서 죄를 당장 처리해버려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죄는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냥 놔두잖아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죠. 고통받는 영육간에 어렵게 만드는 게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
어떤 방법이든 우리 고쳐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마귀 죄병이 우리 속에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9장을 가봐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자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봐 중풍병자만 된 게 아니야. 여기 32절하고 33절을 크게 읽어봐요. 저희가 나라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우리가 이 여겨가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볼 때가 없다 하되. 아멘. 벙어리가 죄는 우리 속에 질병으로 들어와서 뭐를 만들었어요? 벙어리 되게 만들었대.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게 만들고 하여튼 우리를.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면은 뭐를 쫓아냈어요? 마귀를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풀려지는 거야. 그럼 얼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였구나. 이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벙어리가 풀려졌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아시니까 마귀를 쫓아내버리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에 듣게 되고 소경이 고친 모든 여러분들이 병 고친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눈먼 자가 열어도 다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귀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이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9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싸워가지고 쫓겨났다고 그랬어. 서로가 높아지려고 싸우는데 그 한 사람만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조무리까지 다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귀들이 내려와서 어디 가서 붙어서 사냐면 우리 몸속에 기생충처럼 붙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뭐를 가지고요? 죄를 짓게 유혹해가지고 우리 속에 쏙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항하는 것은 우두머리 사탄이라고 표현했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은 마귀라고 했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있는 것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귀신은 여러분 보실 때 하면 힘이 세요. 힘이 세고 달라붙어 절대로 안 돼. 귀신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귀신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얼마나 찔기고 나가지를 않으려고 그래. 귀신 내 속에 마귀가 있는데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 암만 해도 이 마귀는 뭐라고 그래? 아버지 잘못했어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내가 깨닫고 인식이 돼야 입에서 나오지 않나. 마귀는 굴복 안 해. 하나님 앞에.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세상에 내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나를 이렇게 속이고 죄짓게 하고 살았구나. 우리는 아버지 잘못했어요. 죄송해 하고 싶어도 이 마귀가 어떤 나를 죄를 졌는지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그래서 우리는 회개도 안 되고 잘못했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하나씩 설명해 줄 때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할 때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왔다면은 뭐하러 왔겠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종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뭔가 의지해야만 된다는 얘기야 사람이.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게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뭔가 의지를 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다 섬기는 종교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이건 종교 아니에요.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에 왔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까? 목사님 나는 잘 들어요. 그러면 죄 진리가 없고 우리가 물질로나 질병이나 여러분을 한 게 어려움 당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죄를 안 졌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이분이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고 못하실 리 없다 해도 우리는 안 믿어지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해서 말씀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죄를 져가지고 이 죄가 우리 속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으로 드러난 얘기를 지금 성경을 찾으면서 읽어줬어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은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죄를 우리가 알고도 진짜 알아서 진 죄는 잘 주는데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킬 때 우리가 알고도 죄짓잖아요. 왜? 주님이 있다고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행동이 안 들어와서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냥 너보고 예수 믿어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에게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요, 잘 보세요. 이제 창세기 때를 찾아 올라가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세월 속에 시간이 오래 흘렀어. 우리들처럼 이렇게 오래 흘렀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제사를 지냈어.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걸 갖고 정성스럽게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뭐 째그마 갖고 제사 지낸 게 아니라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배고 하나님께 기도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섬긴 것이, 이들은 그래도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제사로 나갔지만 내 임의적으로 정성을 들인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정성을 하고 내 신념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믿으라고 그랬지 네 생각대로 믿으라고 안 했어요. 여기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가인이 그냥 아무렇게나 제사 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농사를 져가지고 정성스럽게, 우리 성경 4장 3절 5절 읽으면은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가인의 정성 들인 제사는 안 받았을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작품이라고 했잖아. 아까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너는 내 아들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일러주는데,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왔는데 말씀대로 해야만 되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하면은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새끼 양을 들여서 피를 내서 제사를 올렸는데 기뻐 받으셨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걸 거기서 가르쳐줘요.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야. 선악과 때도 그렇고 여기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다라면 하나님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졌다. 이제 우리가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여러분들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죄가 항상 따라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도 발견하지도 못하지만 죄라는 것을 해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죄를 알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알았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명령하를 알아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했고 지금은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 보고 당신을 믿으라, 내가 십자가 네 죄를 다 용서해줬다. 그리고 너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우리는 이런 말씀이 왜 안 믿어질까?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것만 기도하면 들어주는 줄, 이게 내 임의대로 생각하는 거지요. 에레미야 29장을 가보세요. 에레미야 29장.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29장 12절하고 13절을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주님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우리 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가만가만하면 잡념이 생기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부르짖자는 소리에는 뭐 잡념이 생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늘 그랬잖아요. 제가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줄 때 깨달을 때에, 이 엄마들이 아기들을 잠재워 놓고 아기가 조금 하면은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자겠구나 하고 안 들어가.
자겠죠. 근데 아이가 막 울면 막 장갑 빼지도 못하고 젖은 손으로 신발 막 집어 던지고 들어가. 여러분 물론 상상해요. 왜 그럴까? 급해서 그래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급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에는 이렇게 중요한 말씀 뜻이 담겨 있는데 그냥 목소리 크게 맨날 어떻게 부르짖어? 그만 남이 안 듣게 안 들리게 막 더 크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잠들지 말고 잡념을 갖지 말고 1대1로 하자 하는 뜻도 담겨져 있지요. 근데 그냥 중언중언 해버린다면 주님이 나를 볼 때 야 네가 기도하는 게 내가 확실히 들려야 너를 응답해 주지 뭔 소리를 하고 있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가만한 사람에는 아직 넌 여유가 있다. 아까 애기 재워놓고 우리가 애기가 가만가만 울면은 가만히 보고 다시 자기 져듯이 넌 아직 여유가 있다. 얼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듣겠다 그랬어요. 듣겠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뢰라는 얘기입니다. 듣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죠. 주님은 뭐라 그래? 네가 진심으로 해라.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이 사정을 알고 들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관리하는 줄 이거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이분이 고칠 수 있느냐 네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경영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얘기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주 땀방울이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 누가복음에 보면 한번 찾아볼래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자고요. 42절부터 4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자녀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남을 듣더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 죄를 짓기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겠죠. 아버지 이 잔을 나한테 옮기고 이렇게 십자가 지지 않고 하면 안 됩니까? 왜 기도 안 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빗방울. 이것은 무슨 얘기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셨는 모습이지만 우리도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기도하게 놔뒀느냐? 아니에요. 어디를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을 봐보세요. 11장 13절을 봅시다. 너희가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먼저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연약해서 혼자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26장 27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 그분이 아주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주 말할 수 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맨날 육신의 생각에 지금 차곡차곡 설명했잖아요. 우리만 놔두지 않고 본인이 이렇게 기도한 걸 보여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거 알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가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은 암송해 둬야 되는 거야. 로마서 8장 26절 27절 그렇게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만드는 율법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뻐하시니라. 마음을 만들어주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끼리 놔두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받는 법도 사도행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여줬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성령 강림절에 그런 말씀 들을 텐데 여기 보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분이 내 속에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애타는 심정 갖고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제일 네가 필요한 것을 지금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받으면 성령이 나에게 함께해서 방언 기도를 받으면은 그냥 계속 훈련해야 돼. 그 방언 기도가 우리 예수 성령이 내 안에 오래 있어야 되잖아. 우리한테 주라는데 우리 속이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속에 와서 뭐예요? 청소해. 우리를 씻어내고 청소 해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방언기도가 처음에 들어오면은 회개하니라고 운이라고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내가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이 내 속을 보시고 죄를 하나씩 끌어내는데 이게 감동이 되니까 우리 속에 깨달아요. 그냥 말을 못하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울고 그렇게 자꾸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방언이 처음 왔을 때. 이분은 성령님이신데 내 안에 들어와 있으려니까 우리 속이 너무 더러우네. 그러니까 이것을 맨날 며칠 씻어내니라고 내가 여기 오래 있어야 되는데 와서 어디까지요? 죄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들어가려니 아까 말했죠. 하나님 영은 죄 있는데 같이 못 있는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계속 우리를 씻어내요. 여러분들이 이사 가면 집 청소하는 것처럼 내 집이라서 더 비유들었죠. 얘기했잖아요. 사글세 전사는 고치지 않는다. 내 돈으로 고치지 않지만 내 집이라는 문패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낯쓰기 좋게 고친다고 그랬잖아. 주방도 고치고 뭐도 고치고 좋게 만들어서 쓰려고 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내 안에 오시면 나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나를 회개시키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수없이 했어요. 이거는 꼭 우리가 성령 체험해서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다. 방언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안 하면 기도가 세상 말로 말하면 미천 다 떨어져서 기도할 게 없어. 몇 분 총동원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허분하면 기도할 게 없어. 남들은 눈 떠보면 1, 2분밖에 안 갔네.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5분도 지나가기가 어려워. 우리 육신적인 기도하려면.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내 사정을 알고 기도해 주는 게 너는 5시간을 기도했는데도 1시간 기도한 것 같아.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또 이 영적인 기도는 피곤하지도 않아. 그렇게 했어도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마귀 쫓아내는 힘이 어렵지 내 속에 있는 거 나하고 하나님과 영적 깊이만 회개 계속 시킬 때에 그러면 말만 나오느냐면 아니 우리를 조명해줘요. 여러분들이 영이 조금씩 깨달게 해서 회개할 때 나도 모르게 아버지 잘못했을 때 말로도 잘못했대. 마귀가 듣고 떠나가기 위해서 회개할 때 말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지 방언 기도할 때 짜자자 이게 우리들 속에 알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가 막힌 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받아야 되겠죠? 꼭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은 내 죄 다 못 나가. 아까 일러줬잖아. 죄를 놔두면 이게 분출돼서 질병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그리고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인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사연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 마귀를 때려 죽이고 싶어. 너무 속상해서 내가 속고 사는 것이 기가 막혀서
네가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물질 어려움 줬냐? 네가 그동안 나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고 마음 고통을 이거만 알면 환장하겠어. 그런 말을 좀 써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막 기가 막히게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속고 삼은 삼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뭐 속았다 이것만 하고 말아요? 아니요. 막 부지런히 더 기도해. 더 기도하고 말로 나와서 잘못했다 하고 또 방언 나오면 하고 또 말로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문이 열려지면은 말로 잘못했다 소리가 아버지 그때 내가 몰라서 그래서 이게 자꾸 나와요. 기약 놔두지 않아. 그냥 입만 따글따글하게 나지 않아. 회개문이 열려지면은 말이 나오게 하고 잘못했단 말이 나오게 하면서 우리 맨 밑에 쌓여 있는 것들을 자꾸 끌려요. 어디를 보면 할까요? 마태복음 16장을 가보세요. 성경에 다 있는 말인데 우리는 이거 수없이 들었어도 지나가고 망각하고 그래서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나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이루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기도가요, 이게 서로 열고 열리고 풀리고 풀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 지금 천국 열쇠 이게 뭐냐 하늘문을 열는 방언 기도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통화하는 거예요. 어디를 거쳐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전화가 서울 전화가 하면 교환을 거쳐서 하는데 직통 전화를 하잖아요. 지금 직통 전화.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도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하고 얘기해봤으면 하나님 눈이 땡그라니 뭔 소리를 해. 제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는 하나님하고 얘기를 못 해봤어요. 하나님 얘기가 바로 의사소통이 기도인 거예요. 내 의사소통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진짜 내가 해보니까 몇 마디 하고 나면 없더라. 그러나 성령이 일러줘서 내 안에 오신 방언 기도는 해도 끝도 없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말도 못하게 행복해요. 어디 볼까요? 사도행전 3장인가요? 한번 봐보세요. 19절하고 2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 너희 죄 없음을 받아야 이같이 하는 네가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두어주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답하여 말씀하시바 만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너희를 받아라. 아멘. 여기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19절에 그랬죠. 즉 말하면은 우리 기도가 해결되고 우리 마음이 기쁘고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주면은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마음이 유쾌해진다는 거예요. 그 기도해본 분 알잖아요. 다음 기도 뭔지 모르게 시원하고 뭔지 모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하여튼 시원해. 집에 가려고 하면은 시원하고 마음이 여러분 막 기뻐. 어떤 것이 손에 쥐지도 않았는데도 괜히 흥분 상태가 되고 성령기도 방언기도를 하고 나면 그러는 거예요. 기도 속에는 조금 아까 읽었듯이 하늘문을 열고 풀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능력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유쾌하는 날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쁘고 자유스럽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기도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려고 그러고 평소에 우리 삶이 기도를 잘 유지하지 못한다면은 죄가 들어 쌓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린 죄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인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오늘 다 주께 맡겨보리라. 이는 저와 내가 용마하십니다. 이스라엘 학교와 너희 종 만대가 오늘 사자같이
수리자이며 삼킬자이시니 아멘. 거기까지 봐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요. 마귀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를 못 보니까 내가 무슨 마귀는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걸림돌에 얘기했잖아. 그물 쳐놓고 우리 발이 걸리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의 그물이 안 보여. 마귀는 무더운 일 아무것도 아닌데도 교통사고 나게 하고 접촉사고 나게 하고 뒷차가 와서 밀게도 하고 아주 우리를 근심을 주려고 오만 짓을 다 해. 근심을 주면 내가 기도를 못해요. 근심을 주면 낙심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 마귀는 교활하게 우리를 말할 수 없이 하나님과 멀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영적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유 저다 내가 이런 일을 했지 내가 실수를 했네 내가 조심할 자기가 그랬다고 생각해. 그러면 사탄 마귀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잘 내가 죄가 있어.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건드렸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나와 단절하는 왼수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해. 그래도 우리 속에 매일 돌아다니면서 걸려 들어가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는 배고픈 사자가 너희를 잡아 삼키는 것처럼 너는 조심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 조심할 수 있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사람이 숨 많이 쉬다가 숨 많이 쉬고 우리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째까득 건드려요. 여러분들이 에이 기도 조금 쉬었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경험을 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작품이라죠. 작품이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는 기도응답을 많이 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놈의 마귀가 쳐놓은 거물쇠문에 맨날 걸려서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 생각이 들어봐봐. 기도가 안 돼. 저도 말씀을 읽다가 다른 생각이 이 말씀에 집념이 안 되는 거야. 자꾸 그 생각을 이 생각 버리자. 이거 내일 하자. 이래도 그 생각이 여기 딱 들어오면은 말씀이 자꾸 안 읽어져. 그러나 이런 생각 다 버려버리고 오직 여기에 몰두하면 여기서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 잡념이 많아서 못 깨닫는 것이지 다른 생각을 내가 안 하려고 뭐 하기 위해서 마귀는 말씀을 알면 내가 바뀌어질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느님의 자녀 될 걸 알아. 그래서 마귀는 방해 공작을 말도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내가 어떤 일만 안 생기면은 마귀한테 안 걸린 줄 알아. 마귀는 우리를 뭘 갖고 건드리는 줄 알아요? 우리 약점. 각자가 나름대로 약점. 어떤 사람은 막 자식이 하나님이야. 자식 건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면은 왼수지니까 마귀는 그걸 아주 이용해서 우리를 끌어. 어떤 사람은 자꾸 막 신경질 내면은 마귀는 신경질 내는 쪽에 더 우리를 건드리게 만들어. 또 어떤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먹게끔 만들어. 술 먹는 사람은 얼마나 교활하게 여러분의 각자 약점을 갖고 덤빈다는 걸 얼른 발견해서 내가 약점이 뭘까? 돈 걱정하는 사람은 돈 갖고 우리 아주 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이 마귀예요. 도대체 이 극성스러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요일서 3장 8절을 봐봐요. 왜 예수가 오셨는가를 일러줬잖아. 요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마귀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요 권능을 가신 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찾아야 돼요. 마귀를 쫓아가서만 속상하고 속상해 막 화가 나서 못 견뎌서 내가 손해봐서 이러면 여러분 점점점 마귀한테 끌려가 마귀 종이 돼버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할사라는 걸, 예수만이 해결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주님께 보고를 해야지. 기도가 보고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가 마귀한테 걸려서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해결할 길을 열어달라. 그분을 찾아 기도해야 돼. 우리는 막 땅이 꺼지라 한숨 쉬고 걱정을 해도 기도를 안 하네. 마귀는 우리를 기도 못하게 만들려고 계속 막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조금 티각태각 오면 기도 안 되잖아. 좀 신경질 부리고 오면 기도 안 돼. 내 서름에 속상해서 조금 울다가 말아버리지. 진짜 하나님이 붙잡는 기도는 하지 못해요. 잘 깨달아 하시면 이렇게 교활한 마귀가 우리들을 말할 수 없이 건드려. 그러면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은 그렇지만 마가복음 9장을 가보세요. 성경에는 답이 다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냥 듣고 잊어버려서 그래. 마가복음 9장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 제자들이 물었어. 28절 29절 읽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귀신이 나를 건드리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이거는 쌓여져서 질병을 만들고 곤란을 주고 영적육적 나를 고통 주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귀신이 나가느냐고 이제 우리들처럼 부르니까 예수님이 기도밖에 귀신 나갈 길이 없다 그랬어요. 기도하라 불려줬잖아요. 귀신 쫓는, 마귀 쫓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마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금을 쳐놓고 있다가 해도 눈에 안 보이니까 설마 나는 밥 잘 먹고 오늘 출근 잘하고 잘 와야지. 근데 생각지도 않는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만들어지고 또 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만들어지고 또 가다가 부딪히는 일이 기가 막히게 하루 종일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속에 근심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속에 두려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이것만 하고 돌아다닌다니까. 여러분들이 마귀 세계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생기 나는 괜찮고 저 사람만 그래. 아니에요. 마귀는 멀쩡한 우리를 수없이 그럼 목사님한테는 안 그래. 저도 수없어요. 수없어. 그래서 기도 안 하고는 못 견뎌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일 내가 교활하지 않게 해주세요. 감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가 하는 것에 내가 깨달았지. 영적인 눈으로 마귀가 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하고는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마귀가 쳐놓은 그물을 우리는 뭣도 모르고 가면은 낙심하고 좌절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야 너한테 쳐놓은 이 귀신 이기려면은 쉬지 말고 네가 호흡을 하면은 살아있는 거지만 이렇게 숨 쉬면 살아있는 거지 숨 막히면 죽는다 그랬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만 이기는데 네가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월세 짤떡 달라붙어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은 여러분 기도 안 하고는 배기겠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합리화시키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에 합리화시켜서 문제 있을 때는 기도하려고 그러고 문제가 없을 때는 뭐해요? 좀 더 쉬자. 아유 그리고 자꾸 뒤로 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피곤하다고 합니까 싶고 무슨 일 때 기회를 줬는데도 우리는 기회 다 놓쳐버려놓고 자기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어떻게 목사님들은 알까? 그렇죠? 목사님들은 여러분들보다 기도하니까 그래. 2배나 더 기도하죠. 더 막 목회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을 전해야 되는 입장 속에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지 않나요? 물론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가정의 선생이 돼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선생이라는 것은 먼저 배웠으니까 실천하는 사람.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회개하라는 거지. 그런데 선생이 되는 것은 본이 돼야 되잖아. 가정에 가서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은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또 부인은 예수 믿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계시는데 신발 저기서 신고 나가면 하나님 어디 가는지 하나님 교회에 계세요. 그리고 집에 갔네. 집에 가면은 좋은 일 있어요. 마귀가 꼭 그걸 주일 예배 드리고 하면 아주 넘어갈 일 만들어 놓고 있잖아. 얼마나 기가 막힌 귀신같이 못된 짓을 하는지 말도 못해. 별거 아닌 걸 가지고 트집 잡아 입씨름이 시작되면 기분 나쁘게 만들고 아까 은혜 받은 거 싹 쏟게 만들어 버리는 게 이 돈은 귀신 장난이란 말이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했다면 여러분은 맨날 마귀에게 가슴도 열어놓고 너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조금 아까 서두에 다 읽었죠. 병들은 그 사람 보고 예수님은 죄 짓지 말으라고 했다고. 병 고쳐주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게 바로 더 큰 거 생길까 봐 그렇게 말씀도 해주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닫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미련하고 바보야. 주님이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망가가지 말고 요일서 5장 14절에 줄을 빨갛게 쳐놓아서 다시 죄짓지 말라 하는 얘기를 기억해요. 이것이 놔두면은 뭐 한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겪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야. 그리고 빨리 깨닫기 위해서 내가 숨을 쉬면 죽은 사람이야. 아니 숨을 안 쉬면 거꾸로 말했네. 숨을 쉬면 산 사람. 이렇게 호흡할 때는 우리는 산 사람이야. 그런데 입 다물며 숨 안 쉬면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줬어.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가 숨을 쉰다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처럼 마귀가 너를 삼키지 않게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으려고 너무 잡아먹으려고 하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오늘 이제 우리 속에 머릿속에 왜 기도해야 될까? 마귀 밥이 되지 않으려고 기도해야 돼. 마귀가 쳐는 그물에 내가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 뭐 문제가 있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능력 받으려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따져 들어가면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작품이니 기도 많이 해서 기도 응답을 나타내라는데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쉬면 안 된다는 것처럼 기도 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생활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자동차가 필수라고 그러고 뭐 핸드폰이 필수품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가 필수품이에요. 기도가 생활화돼야 돼. 내 몸의 배에서 기도 생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지를 하려면은 평소 기도를 많이 해놔야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수시로 아버지 다녀왔어요. 아버지 일 어떻게 이 소리가 절로 나와. 훈련되지 않고 하는 소리는 다 가짜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자기가 할 수 없어 하는 것을 흉내내는 게 바빠요. 그런 생활은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기도를 부지런히 훈련한다는 말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까 하늘문을 열고 닫고는 게 뭐에 있다고 기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악한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어느 날 멀쩡하다가 사람들 보면 뭐 심장마비 걸렸대. 어머 그 사람 위암이 있대. 여러분 암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가자고요. 조금 봐도 암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암이 된다고 그래요.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것을 우리 영적인 믿음 안에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뭡니까? 걱정 근심이에요. 불안함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병을 불러일으키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어요? 기도로 풀어요. 여러분 위병이 있고 막 위장병이 있고 위감이 있다. 이게 잘못된 거야. 부르짖어 기도해버리면 다 떠나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위장병 걸린 사람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소리질러 기도하면 귀신이 겁이 나서 떠나가 버리는데 귀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목회자들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는 말씀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마귀가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 영역이 생겨서 내가 한 말을 자식이 말을 잘 들어. 왜 그럴까? 이 보이지 않는 권세로 자식 마음을 쫙 잡아오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으면 자식이 삐뚤어대요. 말 안 들어.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해보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이 믿음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놓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자 말하면 그 말이 그들의 전달이 돼서 그냥 따라온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은 듣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믿는 자에게 누구나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럴 때 이미 마귀가 듣고 여러분 기침하게 되고 소리 지르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사회용할 때 놀랍게 역사하지만 믿음 없이 그냥 장난질하면 되지 않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흉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정부에서 막 치료할 때 제가 성령에 취해가지고 기침받고 떠나가라고 할 때마다 그 누구야? 정성령 씨가 난리를 펴 박영자하고 이름이 이렇게 생각나네. 그러니까 한복님 전도사가 있었잖아요. 한복님 전도사님이 집에 가서 비누기하고 신랑한테 귀신 따라가라고 기침받고 따라 아무리 해도 안 나가더랴. 목사님 단 한만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게 뭔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가득 차거나 예수로 가득 차거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주셔서 이 말하는 나가는 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권세를 주셨고 기도하며 응답 주시겠다는 권세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맛이 있어야 예수 믿는 것이지 그냥 오고 가고 피곤해 죽고 이거라면 우리 예수 못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죄를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 믿는 아니요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의 권세도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응답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응답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이 형통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형통의 복이라고 하면 찬송가도 434장 나오잖아요. 그러면 형통의 복이라고 하면 그냥 뭐라 그럴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건들지 못하게 만드니까 풍성하게 물질은 없어도 여전히 그 안에는 변호가 없이 감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깨닫기만 하면은 신앙생활은 재미를 알게 되나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은 돈 잔뜩 주는 줄 알아요. 잘못한 거지. 그죠? 잘못 알아서 그래. 이제부터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신이 영혼이 바르게 서야 내 남편도 내 자녀, 내 가정, 여러분의 나라, 이 나라 775억 인구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서지 못하면은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먼저 자신입니다. 내 먼저 영적인 면이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능력이고 전지적 이런 말씀을 하도 들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안병에 걸린 사람이 도대체 안병 가진 사람은 그런 상황이면 돌로 맞아 죽어. 그 시대에는 냄새나고 여자가 정결하지 못하다고. 근데 이 사람은 죽을 거라고 하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있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만 대면 낫더라는 소문을 들었고 어떻게든지 예수에게 한번 나가고 싶은 마음에 이 여자는 가다 죽더라도 나갔잖아요. 안병에 걸린 여자가 몇 년 동안 고생했다고 12년을 앞으로 나갔는데 도대체 사람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여자는 포기하고 들어왔어요. 아니요. 어떻게든지 쫓아가서 예수님 막 고생하게 해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 그랬더니 그렇게 피가 줄줄 흐르는 피가 멈춘 것을 본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순간에 바로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칭찬했어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네 병이 네 믿음의 대로 고쳤다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이 너무 많은데 뭐를 하고 나왔다고
가다가 죽더라도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한번 만나고 싶다는 그 아주 단단한 결심, 예수를 만나겠다는. 그래서 결국에는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요 형을 고친 수지 만난 사람 아닙니까?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는 얘기야. 아마 그 사람 그 시대가 그랬고 뭐 그때는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이분은요 그때는 예수님이 걸어다닐 때라서 그분을 몰랐지만 지금은 우리 그분 찾으러 안 가도 우리 속에 와 계셔. 여러분이 믿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교회라고 믿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더러운 곳에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부지런히 회개해야지.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내가 주인인 곳에 예수님 들어가 있지 않아요. 주님이 이 안에 만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자꾸 죄를 지금 여기서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은 나간다고 생각하죠. 죄나라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분이 내가 죄를 짓고 죄 질 때 떠나요? 아니요. 일을 안 하시는 것 뿐이에요.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찾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돌아오게 만들어주고 회개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나 내가 의지를 안 하면은 이분은 일 안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뜻을 깨달으셔서 부지런히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귀한테 잡혀서 병 걸리고 다치고 고생하고 물질 손해 사고 나고 절대 이런 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 여러 가지를 찾아서 일러줬잖아요. 오는 사자같이 밥을 찾으면 마귀는 한번 목표를 향해 먹이를 보면 그 사람 쓰러질 때까지 들어가서 계속 핀다는 거예요. 뱅뱅뱅뱅 돌고 뱅뱅뱅 오늘 들어가려고 내일 못 들어갈 길이 없네. 내일 들어갈 길이. 그러니까 마귀가 눈 뜨면 여러분 주위를 맹 돈다고 생각. 어떻게 생각하면 무섭고 두려운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무기를 줬는데 그 무기가 기도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기도하면 마귀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기도가 무기고 말씀이 무기예요. 그냥 내 생각 갖고 올라가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 아까 일러준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늘 기도할 거 없으니까 내일 가서 하지 뭐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오늘은 내가 살았고 내일 죽으면 되겠어요? 우리 약점을 타고 들어온다고 했으니 내 약점이 뭘까?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약점이 뭘까? 생각해 봐봐. 여러분 나름대로 약점 다 있어.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혈기,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그냥 깐죽깐죽 나를 건드리려고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피곤하다고, 어떤 사람은 늘 한유하시고 잔깨 부려. 아주 머리를 하나님 앞에 잔깨 들린 머리 돌린다고 야단을 쳐.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약점이 뭔가를 깨달아서 쫓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저녁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까? 기도회밖에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마귀를 쫓아내주면 이게 나중에 분출해서 질병과 고통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이게 말씀으로 들었다면 부지런히 쫓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지 쫓아내서 내 안에 고통을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발견하면 마귀집을 발견하면 끄집어내 주려고 영적으로 깨달은 자들이 중보기도 하고 난리를 피는 거죠.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악한 귀신은 왜 우리 속에 자꾸 괴롭히냐.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 지켜봐봐요. 천사들이 우리를 다 지켜주고 야 또 이 사람 왜 건드려. 욥기에 나왔잖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단한 사람을 받는. 하나님이 나중에 진짜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져보잖아요. 멀쩡한 사람에게도 악한 귀신 마귀가 이렇게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은 하나씩 보면 다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는 듣고 자꾸 망각해서 그래요. 이제부터는 기도를 하실 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 때 깨닫는 영을 지혜를 주셔 저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알아야 붙잡고 기도하지. 말씀 없이는 내 임의적으로 기도하다가 기도꾼이 끊어져 버리지 않나.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기도가 맥을 이어서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기도 맥까지 오고 나면 자꾸 이래. 성령 받은 자도 기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자꾸 끌고 가. 누가 마귀가. 여러분 성령 방언기도도 마귀가 끌고 간다고 하면 거짓말 아니요. 방언기도 속에 틈새에 양심 역사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도 얘기하고 마귀도 얘기하고 이런 양심 역사하는 사람. 우리 마연자 집사가 그렇게 해서 왔잖아요. 양심 역사에서. 얻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경험하고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깨닫고 이제 말씀으로 듣고 알았다면은 아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15장 6절 마치고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본문 읽었던 거예요. 15장 6절을 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설명 안 해도 수두럽게 들어서 알아요. 꽃이 꺾어지면 시들어 죽어. 우리가 하나님하고 단절 죽어. 그러니 붙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내 작품의 기도 응답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본문에 부지런히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경험하면 누구를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삶은 풍성해지고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